이 시간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훈련받은 집사님 가운데 국가대표 사격 감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격 간판 스타였던 진종호 선수를 지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분의 지도력은 탁월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훈련 기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마다 늘 기도 부탁을 하셨고 기도를 받고 출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과제물이 참 많아요. 그 과제물을 해외 출장 기간에 과제물을 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오곤 했습니다. 기억에 참 오래 남는 신실한 집사님이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선수들이 총을 가지고 총알을 한 방 한 방 쏠 때마다 그냥 쏘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방아쇠를 당겨 총알 한 발을 쏠 때마다 그 총알 안에 감독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성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 숨은 주인공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처럼 존재감이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삼손.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이름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사사였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기대감이 컸었구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보루로 그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하다 보면 기량이 제일 뛰어난 선수를 마지막에 세우곤 하죠. 여러분 중에 마지막에서 릴레이 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달리기 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많이 우리 팀이 뒤쳐져 있으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요. 제일 마지막에 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많이 앞서 있으면 그 앞선 채로 끝까지 결승선에 가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자는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삼손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어도 잘 압니다. 인싸사사, 인싸라는 말 아세요? 굉장히 인기 좋은 사람이 인싸라 그래요. 인싸사사, 발음이 어렵네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인물. 세상 사람들도 이 인물은 다 압니다. 혹시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세요? 예, 부자시네요. 여행 가방이나 캐리어를 주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브랜드죠. 이 샘소나이트도 힘의 상징인 성경 속 인물 삼손에서 차가 난 이름이라는 것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성경만 알면 돼요. 굉장히 튼튼하고 질기고 그것을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샘소나이트라고 그렇게 지은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삼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굉장히 삼손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삼손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은 출생의 비밀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의 출생 기록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야곱, 모세, 그리고 삼손 정도가 나와요. 다른 성경 인물들은 출생 기록이 있다 없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과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누가복음에 조금 언급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출생 기록에 대한 기록물이 전무합니다. 안 들어있다는 거죠. 야곱의 경우에도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정도만 언급될 뿐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이 사사기 저자에게 있어서 특혜 수준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는 단 지파 사람 마노아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또한 사사기 13장에 보면 아이를 갖게 될 여인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또한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차 삼손이 나신인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엄마도, 이 삼손의 육신의 엄마도 이런 법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인데요. 그 이름만큼이나 삼손의 인생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압달락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국가죠. 그리고 중앙 산악 지역인 유다 지역으로 올라오려면 꽤나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힘이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누굴 잡으러 옵니까? 제일 중요한 한 인물을 잡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11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배역한 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야 하는데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1도 없습니다. 비극적인 시대였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사사를 자기들의 손으로 묶어서 원수들에게 넘겨줍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했는데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와 하고 임하신 거예요. 갑자기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자 삼손을 묶고 있는 밧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삼손이 이런 힘을 갖게 되고 이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삼손을 묶은 밧줄을 보세요. 낡은 밧줄이 아닙니다. 새 밧줄이에요. 그것도 새 밧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꽁꽁 묶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거 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이어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뭐 무슨 무용담 같죠? 내가 왕년에 1000명을 상대했어,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 영화 비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비트라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그 대사 하나가 나와요. 내가 한때 17대 1과 싸웠다, 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때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저씨들도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10대 1과 싸웠어, 20대 1과 싸웠어, 지금은 이렇지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했다. 17대 1이 아니고요, 1000명을 상대한 거예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나귀 새 턱뼈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나귀 턱뼈를 붙잡은 것도, 그 턱뼈를 휘두르면서 1000명을 무찌른 것도, 결국 그 승리를 만끽한 것도 누구다? 삼손이다. 그래서 삼손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 뒤에 감독이 있듯이 삼손의 승리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 뭔가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뒤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재미없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배후에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1000명을 쓰러뜨리고 대성을 거두었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멋지게 퇴장하면 그만인데, 삼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이지만 피곤이 찾아옵니다. 탈진하는 거죠. 큰 승리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 잘 나가십니까? 뭔가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습니까? 그 뒤에 탈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피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한 분이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의 대승을 이루어내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도 잠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해서 엘리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에서 온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을 퍼뜨려야 되고 포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걸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스크린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포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후 세력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을 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실 차원에서 물량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대승 거두면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돌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러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피곤이 찾아온 것이죠. 탈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린 이후 짧은 승전가가 나옵니다. 나귀 특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전가에서 한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의 특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삼손은 자축한 것이죠. 삼손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1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셨고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조금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내가 그랬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다가도요, 때로는 내가라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라는 마음이 들면 이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목마름의 은혜를 주십니다. 목마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삼손은 조금 전까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1000명은 이겼는데 목마름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1000명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지만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이 말라서 허덕이는 이 삼손이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목이 마르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저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없으면 저도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고단한 일, 눈물 나는 일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같으세요?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는 사건이다. 이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삼손의 약함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삼손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해놓고 목이 마르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자 비로소 주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의 고백의 방향과 그의 고백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서 주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가 주께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난파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물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든다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삼손에게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물이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아멘. 이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목마를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샘을 터뜨려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장소가 언급됩니다. 한 장소는 라맛 레히라는 곳이고요, 그 다른 곳은 엔하코레라는 샘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맛 레히는 삼손이 1000명을 이긴 승리의 현장이고, 엔하코레는 목말라 죽어가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생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맛 레히입니까? 아니면 엔하코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라맛 레히에서 엔하코레로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맛 레히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서 엔하코레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엔하코레,
부르짖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가면 어떨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면 어떨까요? 우리 모든 운남의 성도들이 에낙고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